아멘.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좀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눈빛에 모든 감사를 다 담아서 사람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추수감사주일을 앞두면서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월요일 날 제 아내하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근데 티켓을 끊어가지고 제 아내가 화장실을 다녀온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 여성분이 제 앞을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입을 크게 벌리고 이쑤시개로 이렇게 이 안을 쑤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안쪽을 쑤시기 때문에 보통 크게 벌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야, 젊은 여자분인데 용감하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위층으로 올라갔는데 그분이 또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 여전히 계속 그렇게 쑤시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뭘 먹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내용물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때 굉장히 역겨운 마음이 이렇게 막 들면서 야, 내가 일주일 동안 모든 상황에 감사하기로 했는데 이때도 감사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 이때도 감사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이 귀한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저 여자가 네 마누라가 아닌 것을 감사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를 드렸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한 주 동안 감사하면서 하셨나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년 전 제가 몽골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가서 그 수도인 울란바토르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데 원로 장로님 두 분이 저희가 식사하는 곳에 오시더라고요. 다 한국에서 이 교회 장로님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은퇴한 다음에 몽골에 평신도 선교사로 와서 사역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두 분 다 암에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로님은 암에 걸렸는데 거의 다 나았고, 근데 그분은 평신도인데 몽골에서 오전에는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는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시골에 가서 몽골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의 장로님은 암에 아주 심각한 상태라서 이 항암제를 몇 번 맞다가 어렵겠구나 하고 그냥 몽골로 간 겁니다. 내가 남은 인생 얼마 살지 모르지만은 그 남은 인생을 환자를 고치면서 살겠다 의사였거든요. 그러면서 무료 진료를 하면서 이제 또 그것으로 선교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두 분 다 굉장히 담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암에 걸린 것 때문에 그걸 막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농담을 하는데요. 먼저 암에 걸렸다가 거의 다 나으신 장로님이 그러는 겁니다. 내가 나이는 더 어리지만 암은 선배인데 저 장로님한테 선배님이라고 부르라는데 안 부른다고. 뭐 그러면서 뭐 농담을 하면서 껄껄 웃는 겁니다. 이 지금 아주 암이 심각한 이 장로님은 항암제 맞다 포기하신 이 장로님은 거기서 매일매일 환자들 고치면서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암은 나의 친구예요. 나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암이 나의 친구라고 생각을 하니까 스트레스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친구하고 오래오래 살아라 그러면 나 일찍 가는 거고, 헤어지고 이제는 떨어져라 그러면은 더 사는 거고, 나 그렇게 하나님께 맡겼다고 그러는 겁니다. 처음에는 거기를 방문한 우리들이 목사님들하고 사모님이었기 때문에 목사하고 사모들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냥 하는 얘기도 아니고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사시더라고요. 제가 그 두 분의 장로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제 마음에 떠오르는 문구가 뭐였느냐면 이분들의 몸은 지옥이지만 마음은 천국에 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안 좋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죄를 많이 져서 꼭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도 좋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다지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큰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고난을 당하고 우리도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그리고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이 찬송가 중에 384장이 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양이거든요. 특별히 후렴을 좋아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찬양이죠. 만사형통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만사형통 부를 때 막 두 주먹 불 끈지고 만사형통 이러면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성도가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다 풀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원치 않는 길로 갈 때가 있고 내 인생이 꼬일 때가 있고 정말 답답해서 못 살겠다라고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똑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능히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좀 바꾸는 게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 바꿔서 스크린 보시면서 한번 다시 불러볼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능히 극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능히 극복하리라. 아멘. 이 성도라니까요.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그가 형통했다고 해서 고난이 없었나요? 우리가 당한 거와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그 사람은 당했습니다. 억울하게 강간 미수죄로 3년 동안 옥살이도 했어요. 그런데 형통했다고 나와요. 여기서 형통은 뭐냐면 고난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고 어떤 경우를 만나도 능히 극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춥고 배고프고 몸은 착고에 채여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가지고 그 굳게 닫혔던 옥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그 옥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바로 그때 이 옥을 지키는 간수가 보이는 반응을 여러분 보세요. 27절, 자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어떻게 했어요? 자결하려 했다고요. 너무나 갑자기 이 일어난 상황, 죄수가 없어졌거든요. 이때 당시에 로마 법에는 죄수가 없어지거나 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간수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리를 잃는 것은 기본이고요. 심한 경우는 목숨을 잃게 되거든요. 이 사람은 졸지에 생긴 이 상황, 죄수가 없어졌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은 자살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갑자기 일어난 이 상황을 극복할 만한 힘이 이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의지할 대상도 없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위험하게 살고 있어요. 정말 하루하루 산다고 하는 게 아슬아슬하게 살얼음 판을 걷는 것처럼 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데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미래가 얼마나 불투명합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가 얼마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투명합니까? 근데 내일도 알지 못하는 나가 그 불투명한 미래를 달려가면서 내 자신이 나를 책임지려고 한다고요. 지뢰밭 같은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지뢰밭 같지 않습니까? 도처에 지뢰가 깔려 있어서 어디서 펑펑하고 터질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인생을 살면서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냐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작 큰 어려움을 만나면 의지할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아는데 마음이 안 가요.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 여기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할 때 보였던 간수의 반응을 지금까지 봤잖아요. 이제는 그 오간에 갇혀 있었던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는지 25절 보실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그 오간에서 추운데 배고픈데 옴짝달싹 못하는데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기도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찬송이 나왔어요. 찬송이 나왔다는 말은 감사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오간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는 몸은 감옥에 있지만 마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사야 50장의 말씀도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50장 10절 보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잠깐요. 이 말씀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크리스찬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누가 크리스찬이냐? 우리에게 질문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그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 흑암 같아요. 캄캄해요. 빛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답답해요. 고난 중이에요. 그런데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캄캄한데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성도라고요. 네덜란드의 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위로를 주지 못하는 신학은 소용이 없다. 죽음의 순간에 위로를 주지 못하는 신학은 소용이 없다. 여기 신학을 신앙으로 바꾼다면 죽음의 순간에 내 인생에 죽음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게 위로를 주지 못하고 힘을 주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 가짜다 그 말이에요. 사방을 둘러봐도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봉급이 밀리고 자녀 때문에 낙심이 되고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머리가 터져나갈 정도로 아프고 머리가 막 빠져나가고 이런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렵고 물질의 문제로 힘들고 어렵고 부부간의 갈등, 아이들은 속썩이고 이러는 상황에서 신앙이 그에게 힘을 주지 못한다면 뭔가 결정하는데 신앙이 그를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의 신앙은 가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을 이끌어 갑니까? 정말 진지하게 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가짜든 내 신앙이 가짜든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가짜일 리가 없으니 뭔가 내 신앙에 보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감옥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그 순간에도 하늘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삶이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그냥 되면 얼마나 좋게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자결하려고 했던 이 사람,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이 사람이 이제 바뀌어가는 경로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그 사람을 말리면서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당신 그러지 말라고 막 뜯어 말려요. 그러니까 이때 이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가 질문을 합니다. 30절 말씀 보시면요. 시작.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하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개의 의미가 있어요. 두 개의 의미. 첫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 간수는
이 옥 안에 있으면서, 밖에 있으면서 옥 안에 있는 바울과 실라를 가만히 본 겁니다. 착고에 채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돼 있길래 이 상황에서 찬양이 나올까? 어떻게 감사가 나올까?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꽉 막혀 있던 옥문이 열리면서 그 두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옥문을 열어준 그 능력은 어디서 온 것이냐? 저 사람들은 누구를 믿길래 이 옥문이 열리는 능력을 받았느냐? 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옥문이 열린 다음에 다른 사람 같으면 다 도망을 갔을 텐데 이 사람들은 도망가지 아니하며 자살하려고 하는 자기를 말리면서 자기를 보호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돕는 이 사람들의 이 담대함과 용기와 이 사랑은 어디서 온 것이냐? 이 사람들의 영혼은 나의 영혼과 다르다. 어떻게 하면 나의 영혼도 그들의 영혼처럼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영혼 구원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때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한 길, 오직 한 길, 그것을 바울이 말합니다. 31절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괜찮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교회를 나오는 거하고 구원받는 게 항상 일치하지 않아요. 오래 믿었다고 그냥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사했다는 고백을 여러분이 입술로 해본 적이 있나요? 지금 당장 내가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나의 영혼, 이 한 점밖에 안 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그 영혼을 여러분이 어디서 살지 준비가 되셨나요? 한 점밖에 안 되는 이 세상, 그러나 영원한 그 세상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어디에서 살까요?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부터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구원 때문이고요. 십자가 돌아가신 것도 당연히 구원 때문이고요. 부활하신 것도 구원 때문이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도 구원 때문이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도 구원 때문이고요. 가장 중요한 이것을 여러분들은 간직하고 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아까워서 안 주는 게 있나요? 그게 불필요하거나 지금 주면 안 되니까 안 주는 건 있어도 아까워서 자녀에게 안 주는 게 있나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까워서 안 주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원. 내 이 구원을 위해 내 아들 보냈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보냈다. 구원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토록 우리가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받아들이시길 바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는 구원자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드립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구원받아요. 그리하면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의 가족도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두 번째 의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이었고 두 번째 의미는 삶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간수는 지금 바울과 실라의 그 영혼이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구원받기를 갈망한 부분도 있지만은 지금 이 간수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 직장을 잃게 될 터인데 그래서 내 마음에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염려가 되는데 앞으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삶의 많은 문제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삶의 구원을 질문한 것입니다. 오늘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이 아슬아슬한데 이 직장의 아슬아슬한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 교육의 문제가 심각한데 자녀 교육의 문제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데 내 가정의 회복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 마음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삶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오셨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하고 있는 이 간수에게 바울이 했던 말 다시 한번 31절 보세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와 내 집은 삶이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하지만은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병에 걸렸던 환자를 고친 다음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구원은 병 치료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 사람에게서 구원은 문제 해결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지옥 같아요. 너무너무 걱정과 염려가 많아요. 근데 그 마음을 주님이 평강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것도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려고 했던 구원은,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인 겁니다.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삶 전체의 구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하신 삶을 누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압축해서 요약하거든요. 자, 보실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돈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내가 뭔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갈망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나를 보내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기서 말하는 포로는요, 마음이 걱정, 염려, 두려움 이것에 꽝 조여 있어서 평안함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자유함도 잃어버린 사람에게 무엇을 주려고? 자유를 주려고. 눈먼 자는 단지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육체의 질병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다시 보게 한다는 말은 육체의 질병을 해결해 주려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눌린 자는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쓴 뿌리가 있어서 이 상처 때문에 왜곡된 삶을 살고 상처를 그 다음 세대에 대물림해주고 상처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그런 사람을 자유롭게 회복시켜 주려고. 다시 말하면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실제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왔다. 은혜의 해. 은혜의 해. 이걸 저는 다르게 말하면 샬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샬롬이라고 하는 뜻은 육체는 건강하고 마음은 평강이 넘치고 영적으로 구원받은 상태를 샬롬이라고 한다고요. 이걸 주려고 주님이 오셨다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소망을 담아서 우리 옆에 앉아있는 분에게 손을 꽉 잡아주시면서 인사합니다. 주무시는 분들은 더 세게 잡아주세요.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이 주님에 의해서 이 샬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건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직장에 가고 열정이 없이 어쩔 수 없어서 일을 했고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일했던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서 내 안에 에너지가 넘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야라고 감당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삶으로 변한다면 직장이 구원받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도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이전엔 아이가 성적표만 가져오면 2차 세계대전이 이루어졌었어요. 이랬던 가정에 평강이 임한다면 이것도 가정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식구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이 구원받으리라. 오늘의 이 말씀을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우리 마음에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감사가. 골로새서 2장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뭐라고 했냐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넘치게 해야 한다. 응?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온다고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넘치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넘치게 될 수 있을까요?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그랬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아,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함이 넘치는구나. 그럼 이 믿음이 뭘까요? 스크린 앞으로 돌려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보면 앞으로 방송 앞으로 돌려보세요. 스크린. 네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뿌리를 박으며.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피상적으로 믿지 않고 예수님에게 든든히 뿌리를 박아라. 뿌리를 박아서 예수님에게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위기 상황에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유혹을 만나면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예수님에게 뿌리를 든든히 박는 게 믿음의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고요. 감사함이. 이 시간 우리가 점검할 것은 내가 주님을 믿는데 뿌리를 든든히 박았는가. 어떤 한 부부가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부부의 얼굴에 수색이 아주 가득합니다. 왜 그런가 알고 봤더니 이 부인이 암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의 삶은요, 남편이 직장 생활에서 돈을 버는데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이들은 아주 반듯하게 공부하고 공부도 잘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온 식구가 다 같이 다니고 교회에서의 관계도 좋아요. 시부모와의 관계, 모든 관계가 부족함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리다 보니까 이 부인과 이 남편은요, 암에 걸렸다는 그 사실 하나에 딱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도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암에 걸렸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꽉 차 있다 보니까 밥 먹을 때도 이 부인은 난 암 환자인데, 누군가 만나서 대화하다가도 마음속으로 나 암 환자인데, 길을 가면서도 나 암에 걸렸는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암에 걸렸는데. 그러니까 암에 걸렸다는 이 사실이, 암이라고 하는 게 이 부인을, 이 남편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꽉 잡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 어떤 것도 감사가 안 나오고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삶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육신의 질병이든 내 가정에 해결해야 됐던 부채 문제든 아이가 말썽을 피우는 문제든 남편과 관계가 어려운 문제든 이런 문제들이 각 가정들마다 사실은 하나씩 다 있거든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그거에 내 마음이 딱 잡혀버리면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용조 목사님, 지금은 별세하셨지만은 그분들도 암이 있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제가 알기로 암 수술을 5번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 두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용조 목사님과 오카노 목사님은 환자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몸은 환자로 보였겠지만 그들의 삶은 환자로 안 보였다는 뜻이에요. 그분들 자신도 자신을 암 환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분들을 암 환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분들의 삶은 뭐냐면 고통 속에 살았지만은 고통에 묶여 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유명순 집사님도 제가 여러 번 만나고 대화하고 신방 가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와, 이분도 몸에 암이 있어도 고통스럽지만은 묶이지 않았구나. 생사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려주면 주님 일 하는 거고 데려가시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뭐. 이렇게 담대하게 받아들이면서 이겨내시더라고요. 이게 성도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뿌리에 내 믿음을 박아야 된다. 그래서 매일매일 고난의 현장에서도 육체 질병이 있을 때도 주님으로부터 그 영양분을 공급받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몸은 감옥에 있어도 마음은 하늘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간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결하려고 했던 그 간수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33절 34절 보세요.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이전에는 자결하려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좀 흘러서 이 다음에는 크게 기뻐했다고요.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크게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했고 온 집안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주 예수를 믿었을 때, 진짜 믿었을 때 그 집이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의 집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추수감사주일에 축복해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